아멘. 오늘 하나님은 무관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끌어안다라는 뜻이죠. 이 선지자 하박국이 자신의 이름에 맞게 어떤 경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오늘 1절에 나오는데, 아주 심각한 무거운 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싸우다가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이 그런 상황으로 보일 때 결국에는 이제 믿음이 작용이 돼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이 짧은 선지서 이 하박국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 이 선지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선지자의 영적인 눈에 볼 때 이 바벨론의 임박한 침공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 유다 민족이 멸망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 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벌을 받을 수 있는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그 반응 앞에서 이 하박국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믿음이 흔들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런 흔들림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 불평의 기도를 쏟아냅니다. 무슨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불평의 기도를 쏟아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너무 거룩한 기도, 너무 막 믿음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의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불평하고 이런 기도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좀 통쾌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나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살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반응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박국서 선지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무관심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모든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풀어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심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냅니까? 자,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포옹하고 하박국의 이름 뜻대로 그걸 끌어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적고 큼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져오는 겁니다.
이 침묵하고 있는 이 현대 기독교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해가 있다면,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여전히 내 인생 속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정말 믿음 좋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 믿지도 않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원리인가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요? 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왜 나는 사람들로부터 최악의 상황을 경험해야 할까요?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던지는 질문들, 제가 대신 드려봤습니다. 이 질문 또한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위장을 참 잘합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위장을 하죠.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 웃고 있고 막 좋아하고 막. 저는 때로는 우리가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그 신앙인들은 이럴 수 있는 거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어쩌면 내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거나,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실과 벽을 쌓게 되죠. 그러면서 내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지내게 됩니다.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처럼 꿈의 세계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계속 떠오르는 한 사람이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욥입니다. 욥.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욥을 괴롭혔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고 친구들이었잖아요. 그 주변에 욥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천박한 낙관주의, 그걸 마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 철저하게 위장된 사람들이죠. 그저 그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때로는 자기들의 그 신앙적 의의를 가지고 욥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기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자막의 내용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이 기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기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수 있습니까? 다윗도 예수님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끼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국제 정세를 돌아보고 자기 나라 유다 민족의 형편들을 보면서 그 문제와 씨름하다가 결국은
이 뭔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야, 이 큰일 났다 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각력이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유다 민족이 아주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신앙 부흥의 그림자, 모든 그 흔적들이 완전히 지워지고 이제는 그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들 왕이 완전히 나라를 곤두박질 치게 만들죠. 나라를 완전히 재앙의 늪으로 끌어 던져 넣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요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19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야김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 나라를 완전히 통째로 재앙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은 이 여호야김의 신세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그런 정황 속에 선지자 하박국의 관심은 이 나라가 이 꼴이 돼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3절을 보시면 어느 때까지일까? 도대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 풍전등화인데 왜 하나님은 이 나라의 악한 자들을,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지도자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좋은 말로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사악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용된 이 강포라고 하는 단어, 폐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겁탈, 파괴라는 뜻이죠. 변론과 분쟁, 이것은 어떤 법정 다툼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 얼마나 힘들고 정말 위험천만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이, 여러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부르짖어도, 이 부르짖어도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는 도움을 구해도 이런 뜻이에요. 도움을 구해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 또 하나의 단어를 제가 강조하지 못했는데 외쳐도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cry out, 비명을 지르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주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정말 원통하고 괴로우면 큰 소리로 울지 않습니까? cry out. 이 눈물 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렇게 외쳐도, 이렇게 울어도, 이렇게 부르짖어도 주님은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무심함에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 기도 생활하면서 저도 종종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좀 들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근데 왜 듣지 않으시지?
왜 구원해 주지 않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 이 점점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기도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선지자가 원하는 거 뭡니까? 빨리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외칠 때 주님은 응답하지 않나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느꼈죠. 사실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이 눈물은 하박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번 기도하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적어도 수년 기도해온 문제, 그런 거 혹시 있거든,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이 외쳐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응답이 더디면요, 사람이 뭐가 생기냐면 조바심이라는 게 생기죠. 답답함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포기까지 가는 겁니다.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한 발 더 전진하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관한, 우리 문제에 철저하게 무심한 저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올바른 결론을 내리면, 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모든 걸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편에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여러분,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지만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야? 네 산으로 도망해. 하나님께 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무심함의 반응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자,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상의 문제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좀 깊은 이야기입니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자, 보다 더 깊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입니까? 라고 지금 불평하며 기도하다가 하박국이 뭘 깨닫고 있냐면 세상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율법이 마비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지금 유다 안에, 이 나라 안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던 거죠. 이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 안에서 완전히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정의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던 거죠.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기들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처벌을 피하고 자기들의 그 욕심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6절이야 8절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막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8절에 7절 8절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 공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이거를 뭐 하고 있어요? 무시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죠.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2절 3절에서 언급한 단어들, 간악이라든가 폐역, 겁탈, 공포, 변론, 논쟁,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던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인가요? 하나님이 무심한 증거인가요? 제가 변론적으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 나의 삶에 포함되어 있는 세상의 모든 불의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인가요?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증거인 거죠. 하박국이 뭘 깨달은 겁니까? 그걸 깨달은 거죠. 하박국만 아니라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특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으니까, 이 세상 원리를 따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분별하라고 말씀하죠. 이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잖아요. 돌아서라. 본이 되지 않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뭡니까? 세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시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크게 둘로 나누면 그런 거죠. 내가 원했던 응답과 내가 원치 않았던 응답. 하박국은 후자의 경우가 된 것입니다. 5절에서 보니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근데 그 일이 뭐냐? 6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지금 엉망이 된 이 나라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좀 바로잡아 주세요. 지금 이 엉망진창의 나라를 좀 제대로 된 나라로 바꿔주세요 라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했건만, 그래 내가 바로잡아 줄게 하면서 누구를 일으키냐면 갈대아 사람이라는 건 바벨론을 얘기하죠.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비극이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종종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상황이 돌아가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질문은 왜 이렇게 하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또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신비 속에 담아두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의 눈에서 가려 놓으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자체가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벌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그 도구로 바벨론을 쓰시기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인간사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떠올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 판단을 내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 속에서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될 수 있는 요지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6절, 7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의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아주 사납고 성급한 사람들,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주목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비가 있겠습니까? 긍휼이 있겠습니까? 용서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정복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자기 힘에 의해서
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은 지금 뭘 보여줍니까?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사람보다 잔인한 피조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의 신을 숭배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이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막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지만 말이죠. 하박국이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거든요. 결국은 유다 백성의 그 잘못됨을 꾸짖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박국이 그걸 기대했던 건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은 나라가 다시 정신 차리고 부흥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다만 저 잘못된 지도자들이 좀 혼 좀 났으면 좋겠다, 그 정도였지, 나라가 통째로 저 하나님 모르는 바벨론에게 집어삼켜질 줄은 저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서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다룰 이유가 있었을까요? 유다 백성에게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성경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이하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두 구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왜 이렇게 그 잔인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유다 백성을 그렇게 비참하게 짓밟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굳이 하셔야 했느냐?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들에게 많이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회개 대신 그들은 뭘 원했어요? 가뭄을 원했죠. 오히려 주변 국가들의 어떤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참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을 기다려 주셨거든요.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그 잔인한 바벨론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결국은 하박국의 기도는 응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박국과 지금 싸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말만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박국의 마음과 자세를 보고 계셨던 거죠. 시편 44편 21절에 보면 주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분은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우리의 기도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잔뜩 기도해 놓고 우리의 기대를 바라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 기대가 무너질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티를 낼 수 있나요? 사람들 앞에 믿음 좋은 모습으로 위장하고 나의 마음속 의심은 슬그머니 숨겨둔 채 마치 내가 믿음 좋고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표정 관리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더 키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더 위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늘 삐딱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거나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사유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보다 더 분명한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가 찾아온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보면 내 신앙적 회의는 오히려 나를 더 깊은 하나님에 관한 더 깊은 인식을 향해 걸어가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해답 없는 질문이라도 여러분 이제부터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좀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하나님께 좀 외치세요. Cry out.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지막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무심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일어서게 할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할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것이고,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좀 이상한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 좀 따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님 앞에 좀 외쳐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